오늘은 12월 27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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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고주 강림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과 경배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일상생활이 불안한 지금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풍랑에서 벗어나 안전한 투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왜곡된 것과 거짓이 떠나가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선함교회가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선함의 모든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분노 대신 용서를, 불평 대신 감사를, 아픔 대신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특별히 장성순 원로 목사님, 양성만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주님 늘 동행하옵소서. 신동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몸대를 잘 섬기며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일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중창을 은혜되게 하옵시며 비록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는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돕기 위하여 오셨고, 또 찬양대, 또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아마 각 가정에서는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달려오겠다 다짐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올 한 해를 달려오셨는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달려오셨는지요?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제대로 채 갖기도 전에 이 마지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처한 이 작금의 상황, 우리의 믿음의 태도, 또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 세미나에 한 교회 성정학자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동네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동네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 벌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강사는 잠깐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해가는데, 이 강사는 오래전에 3개월 동안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동네 주변도 아니고 성도들이 인식하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교회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성도들 스스로조차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질문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모두 다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초대교회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 어려움을 딛고 섰던 교회입니다. 비난이 창궐을 했고 또 초대교회 박해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줬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라는 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초대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태동, 그곳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줘 보시면 나올 텐데요. 초대교회 태동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는 요즘처럼 교회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주고 야 이제 교회가 잘 되겠다라고 했던 축복받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꽃의 모습보다는 잡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잡초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좀 불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잡초는 사람들이 밟아도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잡초를 밟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당시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가서 심하게 방해를 하거나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30년 이상 흘러가면서 이제는 로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64년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90년대쯤 돼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 교회는 잡초처럼 생명의 물결을 점점점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 때만 해도 이것은 민족과 민족의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공식적으로 박해할 때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쫓겨났고 혹은 명단이 공개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던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잡초처럼 생명력을 끊임없이 퍼뜨려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가장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를 함께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의사 누가의 글에 이러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의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첫 번째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까지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에는 그의 교회가 어떻게 이 생명력을 펼쳐갔는가, 바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바로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잡초처럼 생명을 강인하게 가지고 세상에 퍼져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글을 남겼고 말씀을 남겼고 서로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절과 5절에 오늘 알맹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처음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이러한 글을 남겼고 두 번째 글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간곡히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신 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지독한 박해 속에 막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 성경이 약 63년, 4년 어간에 기록되었고 바로 그 이듬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엄청난 혹독한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 사실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렸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 바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면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때 임할 겁니까?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팬데믹이 지금 끝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날이 지금 이때입니까? 아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싹 바꾸실 겁니까? 라는 궁금증에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은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혹독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이 위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쳐 넘어지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증인 삼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내가 그냥 마저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임하셔야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제자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표현에 이게 하늘이라고 하다 보니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우라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면 물리적인 하늘은 스카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헤븐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신 천국, 헤븐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멀찌감치 물끄러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냐 저때냐 시간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나서 했던 일, 지독한 박해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또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꼭 붙잡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코바데스 도미네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늘 그들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이후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또 성경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반모섬에 잡혀있던 요한도, 로마에 끌려갔던 바울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휩쓸리고 내가 도대체 못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바톤을 이어가는 그 시간까지 바로 그것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홀로 이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과 함께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힘들면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교회를 약속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헤쳐갔는가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에는 이것이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동안 교회에서도 많이들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대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은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는 신분 계급 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대. 그런데 교회만 오면 상전도 노예도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노예, 종만 일해야 했는데 아니요, 상전들도 때로는 밥을 짓기 위해서 먼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의 식탁을 펼쳐 보였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먼저 섬기는 모습, 더군다나 호칭을 형제 자매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였죠. 사실 초대 한국의 교회들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할머니 여성들의 이름이 그냥 이씨라고 하는 이름도 없이 그냥 씨만 붙인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례에 가서 몇 번 보았는데요. 이름이 없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만큼 한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부르던 이름들은 누구 엄마, 어디 댁, 뭐 청주댁, 대구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름을 붙여주고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평등한 곳이 교회였죠.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교회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당시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제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부했습니다.
단지 이건 교회 내에서만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 흐름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후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고대사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기에 우리가 나라님도 하지 못하는, 왕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들이 할 수 있는가?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을 주도다라고 하는 글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했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이런 일은 부끄럽지 않게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연세대 김학철 기독교 학부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김학철 교수는 역사 비평으로 공부를 했기에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로서 평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비난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신앙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났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곳곳으로 피해갔습니다.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들이 모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군인들이 환자들이 모인 곳, 특별히 나병 환자가 모인 곳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자들이 모인 곳은 잘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단속하지 않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서 살았는가? 아니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각종 환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따라서 아픈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박해 때문에 죽어나갔지만 아픈 환자들의 감염이 되어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세대가 거쳐가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면 전염병이 이 요즘처럼 팬데믹이 돌 때마다 수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사람들은 살아남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니 그리스도인들 그 팬데믹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집단 면역 체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픈 화두를 돌보면서 스스로 면역 체계가 생긴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팬데믹 속에서 살아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환우를 도우면서 그들은 스스로 살아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한국의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많은 곳에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도 병원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동산병원도 서울에 있는 광해원도 다 선교사들 중심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생명력을 제한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생명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 팬데믹이라는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했던 성도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성령이며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했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력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공동체로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생명력,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팬데믹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가겠습니다. 이 생명력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하나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횃불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팬데믹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만을 위한 믿음, 우리 교회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력을 펼쳐가고 정말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집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3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의 무릎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끊지 마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당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예배당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성탄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예배는 2부와 3부, 2부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3부는 녹화 방송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모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맞춰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 1월 1일 관계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우리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부터 우리 음향 방송 테스트를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함께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회계장부 및 통장 우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회계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퇴와 우리 또 수료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하면 참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우리 은퇴 꽃다발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네 분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최신숙 권사님, 전성희 권사님, 또 김희숙 집사님, 남문자 집사님, 우리 네 분 은퇴하셨습니다.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네 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수료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학교 수료자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는 우리 김승지, 김지훈, 박서연, 박서율 이렇게 아이들입니다. 조금 한번 천천히 좀 보여주시죠. 너무 휙 지나가면 집에서도 잘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예, 승지, 지훈이, 서연이, 서율이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1월 첫째 주 예배도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잘 수료했다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수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훈, 하규리 우리 또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 또 중학교 올라가게 될 텐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에서는 많이들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름은 우선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김성윤, 도한솔, 백명진, 백진우, 석재용, 주영강인데 사진은 우리 저희가 청소년인 관계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쑥스러워서 못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 주영광, 그리고 백명진, 석재웅, 그리고 한지훈, 황지훈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우리 고등부로 이제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고등부 수료하는 친구는 우리 이의중 군 한 명입니다. 우리 따로 수료식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참 아쉬운데 또 부서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텐데요. 많이 가정에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헌금위원과 1월 기도 담당자 봉헌위원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예배당에서는 일어나시고 가정에서는 함께 공동체 고백 참여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